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한국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각 처소에서 오늘 함께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완주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1등이나 어떤 순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가장 큰 목적은 완주하는 것이죠. 누군가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늦게 들어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정들이 사실 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또 캔슬되기도 하고 또 연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 한참 여름이 되면 한국은 수련회라든가 또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원래는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청소년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좀 나름대로 매년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들이 전체가 다 캔슬이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또 그런 제 가운데에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들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취소된 것이 바로 올림픽이죠. 전 세계의 최고의 스포츠의 축제가 바로 이제 올림픽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의 역사를 좀 보면 기원전 8세기 때부터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올림픽의 역사가 현대 근대 올림픽 또 현대 올림픽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참 열렸어야 되는데 일단 임시적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죠. 아마 만약 이 예정대로 열렸다고 한다면 일정표를 보니까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가 이 올림픽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 내일이 이제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을 텐데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되어서 올림픽이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고대 이제 이 올림픽의 시작, 그리스에 시작되었던 이 올림픽 종목의 첫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달리기가 이제 고대 올림픽에서 주로 이 경기가 치러졌던 이 경기 종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대 올림픽에서 이 달리기가 시작되면서 이 달리기에 대한 또 올림픽의 경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두 가지의 룰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첫 번째 룰이 뭐냐면 모든 올림픽 경기는 남자들만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출전 선수들은 다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이 경기에 참여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참여할 수도 없었고 관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 반칙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달리기에 이렇게 달리기를 한 선수들이 이제 반칙을 했을 경우에 그 반칙에 대한 룰을 보니까요.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영구제명.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아예 다음번에는 이런 경기를 참석할 수 없도록 영구제명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영구제명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벌칙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이 반칙의 정도에 따라서 태형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타라든가 이제 이렇게 얻어맞는 거죠. 그리고 또 심하면 사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하나의 범죄가 이 경기에서의 반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칙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정함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고 또한 이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출발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페어 플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이 경기의 룰이 생겼습니다. 근데 좀 돌아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공정한 경기가 되겠느냐.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을 테고 아무리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경시 여기고 또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경주도 나름대로 룰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또 그것에 대한 이 벌칙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세상의 올림픽의 규정과 다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안에는 특별히 우리만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진행해야 되고 끝까지 어떻게 결승선에 통과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그런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잠깐 우리 묵상하고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주의 시작은 출발 라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더 앞에 설 수 없고 더 뒤에 설 수도 없이 딱 정확하게 출발 라인에 같이 함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발 라인의 의미는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 의인으로 태어난 자 없고 어떤 사람도 그 믿음의 경주를 쉽게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우리의 시작과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문제를 우린 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동시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그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또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I 시대가 되어서 많은 직업의 분야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AI 시대가 와도 절대 사라질 수 없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냐면 보험 분야고 또 하나가 종교죠. 왜냐하면 이 두 문제는 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우리가 죽음의 이 문턱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보험의 문제 그리고 또 영생을 이야기하는 그 종교의 문제 그래서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입이라든가 그 이단의 그 사람의 생명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많은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요. 거의 아마 17년 만에 그동안 저희가 좀 만나고 싶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텔아비브에 살 때에 텔아비브 이제 저희가 렌트했던 그 단칸방 그 집의 집주인 그 할머니를 저희가 17년 만에 수소문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만나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7년 전이니까 지금도 살아 계실지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제 수소문 끝에 그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드디어 전화를 해서 2달 전에 드디어 만나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아비가일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유대인이셨고 크리스찬은 아니셨지만 저희가 이스라엘 딱 도착해서 아주 젊은 부부가 가난한 이 부부가 신혼생활을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또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치근한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세도 한 달치를 안 받으시기도 하고, 뭐 주방 도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안에 히브리어도 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때 그 고마운 마음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한 가지의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꼭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락이 되어서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가 되셨고, 또 다리도 불편하시고, 또 뭐 몸도 많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긴 했지만, 근데 기억은 아직은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저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17년 전에 저희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살았던 그 곳이었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전히 그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이미 뭐 아이들도 셋이고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분에게는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를 보자마자 아니 뭐 도움 필요한 게 없냐, 내가 도와줄 것이 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분이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또 목사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떠나기 전에 이 할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서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비가일 할머니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갈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주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자들이 죄인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런 은혜 없이, 그리고 결정 없이 그냥 그 경주가 지나간다면 그 끝은 분명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끝을 고민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뭐 우리가 뭐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갑부일 텐데, 근데 요즘에 뭐 이런 사람들 단번에 넘을 수 있는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모든 돈들을, 자기의 돈들을 써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엄청난 돈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코로나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에는 이게 이미 뭐 개발이 됐다, 뭐 개발 중이다, 거의 다 되었다, 뭐 서로 앞다투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가 이 백신 개발에 가장 지금 이제 선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의 시작은 모두가 똑같지만 그 끝에서 직면하게 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지만, 우리와 같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아는 자들,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경주의 마지막은 바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자처럼, 내가 온전한 자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단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이 힘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로 달려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은혜로 잡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고 자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이 경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겸손과 바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완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러너, 경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참여한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트테이커라고 돼 있어요. 뭐 직역하면 한 부분을 맡은 자, 한 부분을 취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메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가 해석된 것을 보면 이 의미,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몇 개를 좀 보면 시편 45편 7절 말씀에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동료란 단어가 바로 메토코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에서는 친구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호세아 4장 17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함께 연합하였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이란 단어로 이 메토코이를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료, 친구,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이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의미의 바로 그 단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풀어 설명해 보면 주님과 친구가 되어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나온 단어들의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하베림이에요. 그냥 주님과 친구가 되어진 자,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함께 되어감의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자, 한 몸의 일부가 되어진 자를 가리켜서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요, 누군가가 1등이 되느냐, 꼴등이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주를 마치고 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의 그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기쁨의 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한 파트를 테이크한 자, 그 기쁨의 영역을 테이크한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파트 테이커라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는요 분명한 파이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의 파이널은 끝나고 나면 1등과 꼴등이 결정이 됩니다. 1등은 기뻐할 것이고 꼴등은 그 안에서 좌절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라마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이널은요, 누가 더 먼저 들어오느냐, 누가 더 몇 번째로 들어왔느냐가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처음에 들어온 자나 마지막에 들어온 자나 모두가 완주한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먼저 들어오는 것, 늦게 들어오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너희가 파트테이커로 끝까지 완주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1등이 아니라 완주가, 오늘 본문의 이 주제처럼 완주가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주에 있어서 또 달리기에서 가장 달리기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인데요. 여러분, 이게 마라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마라톤의 역사를 이해할 때 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전 490년에 우리가 마라톤의 시작을 다 아실 텐데, 그리스 군대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군대가 이 마라톤 이 평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리스가 아주 극적으로 이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승전보를 그 한 병사, 역사적으로는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아테네로 달려가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려서 마라톤 이 경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이해해 보면 이 필리피데스가 사실 알리고자 했던 것은 승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알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거기서 전쟁을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배로 퇴각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를 통해서 아테네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빨리 정말 목숨을 걸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는 단순히 승리에 대한 승전보를 전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로 도착하기 전에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지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그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필리피데스는요, 달려갈 때에 혼자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전쟁에 있던 아테네 군사들이 함께 아테네로 달려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필리피데스만 마지막으로 아테네에 도착을 했을까요? 역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나머지의 군사들이 이 필리피데스의 페이스메이커가 된 거죠.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요, 굉장히 개인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팀워크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예전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기에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원래 의미 자체가 선두에 달리면서 이 속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주종목은 아니라 그 팀 가운데 가장 잘 달리는 선수를 위해서 초반에 선두로 나가서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30km 구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가장 경기를 잘하는 자신의 이 팀의 사람이 마지막 이 경기를 치르기,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이 페이스를 희생하는 자를 가리켜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함께 달린 아테네 전사들이 없었다면 이 필리피데스는 이 아테네까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의 하인들 역시 그 경건한 그 신앙인들이 하루 만에 그 50km나 되는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이 요빠까지 하루 만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그 퍼즐, 그 하나님의 한 파트를 테이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파트 테이커라고 하는, 그래서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또한 소아시아라든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의 그 페이스메이커들과 그 파트테이커들이 없었다면 바울 역시나 이 일들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또 마가바 같은, 또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그런 아볼로와 같은 자들, 그런 이 바울 곁에서 그들의 그 페이스를 맞춰주는 그 페이스메이커들의 그 영역, 그 삶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스메이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길동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믿음의 이 경주는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가는 것이죠.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그 기쁨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완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의 역할을 끝까지 담당해 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페이스메이커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주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달려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의 삶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페이스메이커보다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싶어 하죠.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장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참 원하기도 합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안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페이스메이커의 이 영역을 믿음의 또 경주의 영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또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서로 안에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정말 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의 동아리라든가 또 이실직고 이 미디어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한두 사람의 이 영역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가 함께 이 일들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주 전에 우리 제레메 전사님 가정과 이제 저희 가정이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이범수 집사님이 함께 제가 이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인 거죠. 우리 모든 일에 있어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 기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 사역이라는 건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페이스에 맞춰질 것이냐 아니면 그 주님의 페이스에 맞춰질 것이냐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기득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메이커 기도회 아니면 파트테이커 기도회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역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이 경주에는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누가 더 빨리 가고 누가 더 느리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한 방향으로 갔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성경에도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그 다름질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 잠깐 우리 기도 모임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 영역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바로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트랙에 서 있느냐, 또 어디 이 트랙의 라인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트랙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트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바꿔 이야기하면 저에게는 한 단어, 히브리 한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리츠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리츠파라는 단어를 아실 텐데요. 바로 바닥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다 바닥에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든 트랙이 되는 거죠. 가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현대 히브리에서는요, 이 리츠파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플랫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제 플랫폼, 어떤 플랫폼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이루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플랫폼이 되는 이 리츠파, 이 바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리츠파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핀 숯, 살아있는 숯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츠파라는 단어예요. 좀 묘하죠? 여러분이 바닥이라는 단어가 왜 숯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위해서는 숯이 필요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근데 그 숯을 고대에는 나무로 이 숯을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을 달구어서 그것으로 숯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츠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 뜨겁게 불타오르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돌과 접촉이 되면 그 부정한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능력을 갖고 있는 라이브 스톤이죠. 그래서 성경에 리츠파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보면 라이브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이 경주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 트랙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는 이 지금 리츠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절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지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앞에 있는 박석간 땅, 바로 그 리츠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리츠파는 성전을 받치고 있는 돌인 것이죠. 성전의 뜰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를 그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리츠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겸손과 순종이 요구되는 장소가 바로 리츠파이고, 그리고 그렇게 트랙을 달려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우리의 트랙의 영역이 바로 리츠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닥이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면 마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마당을 시작합니다. 한글 마당도 시작을 했고, 또한 미디어 마당도 시작을 했고, 또 우리
뭐 한국 음식을 통해서 문화마당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주신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트랙 안에서, 그 리츠파 안에서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고 그 마당 가운데 그냥 그렇게 놀도록, 그렇게 그들이 서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산돌 대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그 전 안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마당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가 이 멋진 마당 안에서, 멋진 리츠파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파트테이커가 되어서 그렇게 일들을 같이 동역하고 필동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속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땅끝의 영역까지 조금씩 나아가서 이것이 한 세대에서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들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까지 이 영역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이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군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영역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경주자로, 그리고 함께 허다한 그 수많은 증인들로 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페이스를 맞추어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서 또 그 주님의 한 이 나라의 분깃들을 취하는 파트테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